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8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웬만하면 본문을 바꾸지 않는데 본문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사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회사 일도 많고 막 여러 가지로 바빠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평상시보다 나오지 않아서 본문을 바꿨어요. 이 본문은 언제 썼냐? 우리가 2020년 1월 달에 우리 꿈과 아이들과 함께 했던 연합 예배 때 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준비하면서 본문이 동일하진 않구나. 형식은 갖고 왔는데 또 쓰다 보니까 내용이 바뀌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우선순위가 뺏기지 않고 말씀을 준비할 때 지치지 않도록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고백하고 죄송함을 고백하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벳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도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 저희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한 해가 지나가고 추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고백하는 절기로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 2021년을 살아갔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또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2021년 한 해를 살아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신 한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추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춤추는 예배자. 춤추는 예배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처럼 기뻐하며 힘을 다하며 춤을 추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난주와 동일하게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개성대로 예배를 드리든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늘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동일하게 다윗처럼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큼은 다윗처럼 기뻐하며 힘을 다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 내려놓을 게 있어요. 내가 드리는 평상시의 예배의 모습을 오늘만큼은 내려놓고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기뻐하며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한번 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추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오케이, 내가 이번 주만큼은, 아니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거 다 몰라도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며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은 춤을 추며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춤을 추며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춤을 추며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냐면, 춤을 추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 찬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음치고 몸치고 박치이기 때문에 설교 중간에 찬양을 하면 참 민망하기에 개척하고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설교 가운데 찬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저도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하길 원해 이 시간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할 텐데 어떤 찬양을 하냐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처럼 기뻐하며 다윗처럼 춤을 추며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오늘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뻐하며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춤을 추며 살아가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인재와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춤을 추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주님의 인재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인재가 넘쳐나길 바라며 주님의 권능이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춤을 추며 나아가는 춤추는 예배자, 그 춤추는 예배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몇 년 동안 찬양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역시 찬양은 너무 힘들다라는 걸 항상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는 예배자였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는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는 예배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춤추며 나아갔던 예배자였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춤추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하여 춤추는 예배자가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성인 이 시온산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그 시온산성에 성을 쌓고 다윗성이라 불러요. 그 다윗성이라 부른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성해져요. 부강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상하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부강해져, 그리고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다윗 앞에 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알아가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또한 많은 이방 나라가 무릎을 꿇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지. 그렇지, 내가 왕이 됐으니까 강한 나라,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지.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평안함이, 안정됨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였지.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요,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생각,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게 세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높아지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얻을지라도, 또한 주변 나라가 다윗과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을지라도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처럼 우리도 겸손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높이며 겸손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 앞에서 내가 노력한 대가야,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내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나는 낮아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시상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그들의 수상을 이야기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 언제나 무엇을 할 때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는 낮아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예성이가 한참 전에 학교를 갔다 오더니 되게 기뻐했어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아빠, 이것 봐. 뭐 내가 보여줄까? 막 보여주고 싶은데 막 흥분하여 보여주지 않는. 그러면서 책가방에서 받아쓰기를 펼쳤어요. 30점 맞던 애가, 40점 맞던 애가, 70점 맞던 애가 이날은 다 맞은 거예요. 얼마나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했어. 열심히 하니까 너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잖아. 다음번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너가 100점 맞은 거 하나님께서 같이 행하셨기에 너가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아니야. 너 열심히 했으니까 너가 100점 맞았어. 잘했어. 다음번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이렇게 고백했던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낮췄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삶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를 높이며 하나님을 낮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기뻐하며 하나님께 춤추는 예배자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은 낮아지는 사람이 바로 춤추는 예배자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차고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에서 나는 낮아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당신은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춤추는 예배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춤추지 아니하는 예배자면 내 자신을 높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추는 예배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좋아서 다윗이 힘을 잘 쓰는 힘을 잘 쓰는 군인이라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진 이유는 다윗과 이스라엘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맛볼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그의 기쁨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칠 때 다윗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다윗성이 없는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자. 이렇게 생각하며 결정하며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자. 이렇게 선포할 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뻐해요.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생각일지라도 좋은 뜻일지라도 기쁜 일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옮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언약궤를 옮기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해요. 자신의 생각이 좋으니까, 자신의 생각이 맞으니까, 자신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기쁜 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이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했던 그들, 자신의 뜻에 따라 새 수레를 싣고 옮길 때 갑자기 수레를 끌던 이 소들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날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때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아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기에 자신이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잡는 것이 자신이 봤을 때 좋은 생각이고 좋은 행동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사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언약궤 곁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좋은 생각과 우리의 좋은 행동과 우리의 좋은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다윗 왕처럼 또한 우사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이웃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일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좋은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바람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생각이, 좋은 뜻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좋은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뜻과 좋은 생각을 내려놓고 그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던 가운데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오벳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냅니다.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처럼 수레를 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제사장의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에베데돔을 떠나 다윗성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실패를 경험 삼아 다윗은 또다시 실패하지 않고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차고 넘쳐나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함께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단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볼 때 그는 기뻐했어요. 그는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춤춘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며 즐거이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왕의 채통이 있지? 어떻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춤을 추며 온 힘을 다하여 뛰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자신이 왕이라는 채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춤을 춘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다윗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았어요. 채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에봇을 입고 있어요. 왕의 옷을 입지 않아요.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첫걸음에 우리가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예배자니까, 헌신자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평상시와 동일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춤을 추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바로 납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참 춤추며 뛰기가 힘들어요. 또한 말씀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춤을 추며 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그 부끄러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기뻐하며 주님 앞에 춤을 추며 나아가는 춤추는 예배자가 오늘 이 시간 바로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 함께 PPT 넘겨주시면 당신은 온 힘을 다해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예배자냐면 온 힘을 다해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춤추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는 믿음의 예배자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